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늘사랑 청년부 공동체가 그저 뭐 모여 있어서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풍성해지고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도 제목 갖고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살아가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과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예배를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달라고 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뭔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제 손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한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대로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시선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예배하시고 오늘까지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도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을 바라고 붙잡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저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를 실천해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그리스도인이 현재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각자의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 임원 교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눠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년을 섬기는 임원들에게는 그 시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장에서 3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무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말씀은 어울렁 더울렁이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또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청년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웠던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에 온 마음을 쏟아 주셔서 청년부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청년부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3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러한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고, 또 그때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서로 그렇게 읊조렸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시편 133편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다윗이 4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4편 중에 마지막 4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합하라, 그리고 영생, 이렇게 연합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돼요. 마치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됐더니 머리가 또 손목이 부러지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겨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서도 악성 종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고, 또 다른 곳에 옮겼더니 다른 곳에서도 또 사람이 죽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벳세메스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라고 말하니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게 하죠. 그렇게 20년 동안 계속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거죠.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변방 지역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중심 지역에 와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갖고 와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다윗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기뻐하며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3편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오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 다윗은요, 남자와 여자가, 또 형제가 자매가 자매와 서로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유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참으로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과 카톡 친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담임 목사님 카톡 프로필에 보면 어울렁 더울렁이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울렁 더울렁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어울렁 더울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연합의 모습들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3편 1절에서는요,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건 남자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같은 한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로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색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선 왜 누구님, 누구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마치 한 가족이 서로 형제가 되는 것처럼, 자매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호칭을 남이 아니라 가족을 부르는 호칭처럼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형제님이 계시다면요, 형제님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또 옆에 자매분이 계시다면 자매님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자매님은 나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린요, 서로 남이지만 세상에선 서로 누구군, 누구님 이렇게 부르지만요, 교회 안에선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이러한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어떻다?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함께 어울려 잘 지내는 것이 과연 아름답습니까? 좋기만 한가요? 교회 다니면요,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마음에는 이기심, 탐욕,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내 것을 갖기 위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남처럼 지내거나 아니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적인 일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신앙적으로 더 옳은데 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켜버린 것이죠. 그리하여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에서 자신의 도시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한 가족이었는데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또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죠. 10아들, 그리고 11번째 요셉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해서 집단으로 그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려요.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박덩어리였어요. 미운 털이 박힌 존재였죠. 왕이 된 다윗의 가족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의 오빠가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게 되죠. 가족 안에서 서로 끔찍한 성폭행을 일으키고,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기보다 악하고 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연합한다고, 행복하다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듣기보다 시달리고 싸우고 피곤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연합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의 가정의 모습, 연합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지켜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함께 지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네 라고 생각되어서 공동체는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원래 만드셨려고 했던 그 가정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공동체를 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요, 그를 혼자 두지 않고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며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그 공동체는 모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모임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면 사역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가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기준에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라고 말하며 그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작은 개인적인 그룹들을 형성해서 교회 내 또 다른 교회 바벨탑을 만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하나 되어 선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요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의가 아니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용납해야 돼요. 나와 달라서 그게 틀린 게 아니라요 서로의 모자람들을 채워주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진정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비판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감싸서 하나로 회복해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혹시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면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보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법계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을 형제의 연합에 비유하며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야. 또한 강요가 아니라요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2절 3절에서 그럼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머리에 있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주르륵 흘러서 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대요.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형으로 일대 대제사장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부으는 기름으로 거룩한 기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긴 수염을 걸쳐서 옷깃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과 같다. 그것이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모습을 보니까 마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아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것 같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기름이 발라진 대제사장처럼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또한 연합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언약궤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연합의 모습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읊조리게 하고, 또한 그런 읊조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만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머리에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만요 우리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연합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되었을 때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것처럼 그러한 거룩함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장처럼 보여지는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133편 3절에선 또 다른 그림 언어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고요 한라산보다 864m나 더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은요 1년 중 8개월이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있는 산의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산이죠. 또한 이 헐몬산은 많은 양의 이슬을 품고 있는 산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뜻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말은요 높은 곳에 있는 산의 그 이슬이 흘러내려서 헐몬산보다 작은 산들의 그 이슬이 탁 새겨짐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생명이 움트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며 그래 우리가 연합해야지. 또한 연합은 이런 모습이지 라고 생각하게 하며 2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또한 이슬이 흘러서 메마른 땅이 다시 한번 생명이 멈출 수 있는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박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 자라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 이슬을 적셔 주심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야. 복을 주겠다고 명령하실 거야.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영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한 개인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생,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퍼져서 온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땐 40대 초반이었는데 어느새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봤을 땐 애띤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며 제법 어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어떠길 원하십니까? 이곳에 오면 행복하고, 이곳에 오면 기쁘고, 이곳에 오면 생명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요, 기름 부음 같은 그러한 거룩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헐몬 산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온 산에 퍼지는 것처럼 각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명령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연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서로 용납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림을, 같은 비전을 그리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요,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를 가득 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기 위해 주님, 우리가 연합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되기 힘들어 있는 삐뚤어진 마음들, 왜곡된 모습들, 또한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연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 가운데 꾸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버지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아버지 긴 수염에 걸쳐 옷깃에까지 흘러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헐몬산의 그 이슬이 다른 온 산 가운데 퍼짐으로 아버지 모든 산 가운데 촉촉히 적셔진 그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이 옮트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됨의 아버지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공동체를 꿈꾸며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드리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긴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합하기보다 연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훨씬 더 많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 또 하나님 연합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이기심을 따라 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연합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곳에서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어디에 가든 주님이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월 12일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저희 넘겨주시면은, 네, 오늘 청년부 신임원 임명식 및 구임원 교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김태우 부장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서 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날이 왔습니다. 신구임원 교체식. 구임원들은 빨리 교체하기를 원하고 신임원들은 늦게 교체하기를 원하는데, 네, 오늘 날짜 정했습니다. 자, 먼저 구임원 인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누가 한 명 없죠? 회장님이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좀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를 할 겁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넷사랑 청년부 전 회장 25기 김태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가격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임원을 했던 소감을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한 해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동역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고 동참해 주셨던 또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 덕분에 또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신임원이 또 우리 공동체를 섬겨주실 텐데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늘사랑 청년부 화이팅! 예,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준비했는데 잘했죠. 예. 1년 정도 이렇게 회장하면 이렇게 딱 말빨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임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저기 두 번째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처음 하니까 잘 모르겠죠. 오른쪽으로 좀 가운데로 가시고. 자,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 한 해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오래 해줬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 후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어떤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어떤 또 생각들이나 또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총무를 맡으면서 되게 부담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그 되게 겉에 보이는 거에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배 참석을 몇 명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뭐가 중요한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조금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느껴서 되게 감사했고 또 청년부 여러분들께서 저희 임원들 하는 거 되게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개인적으로도 좀 성장을 했던 한 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임원 활동하면서. 네. 저는 솔직히 되게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들이라든가 특히 태연이 같은 경우가 많이 도와줬었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솔직히 임원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작년 이맘때쯤에도 제가 시작할 때뭐 늦사랑 청년부를 통해서 제가 사랑과 은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시작할 때 좀 청년부의 사랑과 은혜를 저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생각지 않게 제가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눴다기보다는 좀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솔직히 올해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좀 좋게 저를 봐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저에게는 정말 과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1년 동안 서기를 했던 29기 우체정이고요.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도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활동을 할 때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무를 맡았던 이슬아입니다. 한 해 동안 부장님, 목사님, 임원분들,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 이끌어줘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배위원 알림이 역할을 했어서 전날에 연락을 드리는데 항상 밝게 받아주셔서 청년부 지체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역할 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청년부 지체로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정말로 올 임원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본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인지 되게 생각들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한 마디씩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다 고민하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또 준비를 했는지 다들 말을 잘한 것 같죠? 그죠? 네, 어쨌든 올 한 해 2021년도 여러분들을 오늘 몇 명 안 나와 있지만 박수 소리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5명 임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와 주시고요. 자, 신임원들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저는 임명장 수여하고 그리고 임명장 수여하고 소감 듣는 시간을 한 칸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예. 그리고 이제 회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회장은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가영준 형제. 그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그냥 바로 나오면 돼요. 제가 그 부장한 지 5년이 됐는데 나오세요. 5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회장 한번 안 하려고 빼고 뺐는데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임명장 이름 가영준.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년부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2월 12일 교회 학교장 권성대 목사 대도. 축하합니다. 네, 잠깐 여기에 서 계시고, 자, 그다음에 부회장 오진환 형제. 네, 임명장 이름 오진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부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총무. 장세기 형제.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네요. 자, 임명장 장세기 청년부 총무직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서기 민지원 자매. 이거 또 어디신지 사진이 푸삭 어디서 가져왔는지 사진 소개시켜 주세요. 어딘지 저기 임명장 이름 민지원 청년부 서기직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자, 부서기는 띄워줄 수는 있죠. 김재 자매인데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노하은 자매. 다들 옆모습이 그냥 임명장 노하은 청년부 회계직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저 가영준 사단 앞으로 가십시오. 이제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가운데 이동하셔가지고 제가 그 임명되는 기 때문에 이렇게 축하 공연 하나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했나요? 신임원들 처음부터 말을 안 듣는 것 같네요. 자, 회장님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뒤부터 들을까요? 처음부터 들을까요? 네, 24기 오진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는 진짜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내년에
제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임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임원진들이랑 같이 해서 청년부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0기 장세기라고 합니다. 저번 임원진들 너무 잘해가지고 저번 임원진들 했던 거 그대로 좋았던 거 이어받고 더 피드백 받은 거는 있으면 피드백 해가지고 내년에 더 나은 청년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기 민지연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기 노하은입니다. 작년에도 회계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기 가영준이고요.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네,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좀 코로나가 좀 해소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힘내서 내년도 한번 잘 섬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구 임원들이 신임 임원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기라고 이게 뭐 선물 하나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정정하겠습니다. 그 선물 내용이 뭐예요? 아, 핸드크림. 그 열심히 해서 손이 부러뜨게 하고 핸드크림 열심히 바르라고 준 겁니다.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인물을 몇 면을 보니까 그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대가 되고, 그 시행착오도 한번 겪었으니까 2022년도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교체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구 임원 교체식을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지쳐 있고 힘든 부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년을 이끌어갈 우리 영준이, 진환이, 세기, 지원이, 지혜, 하은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울렁 더울렁 서로의 모습들은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힘차고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 임원 교체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전에 뭐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그 다음 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동호 목사님께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게 청년부를 위해서 섬겨 주셨는데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청년부를 떠나시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늘사랑교회에서 또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따로 또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또 송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양소 그 팀원 모집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 19일에 이제 마이모이 끝나고 하이모 있습니다. 22년 이장들이에요. 하이모.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이모 있을 예정입니다. 네, 청기화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 대표기도에 이제 장세기 형제님이시고 성경봉동의 민지원 자매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오늘 광고가 아마 마지막인데 부족하지만 한 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어울렁 더울렁 우리의 모습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